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아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그 아래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늘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해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헤이!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한 번 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깊어가는 실록의 계절, 산천은 생명의 광채로 찬란함에도 세계는 기후위기의 두려움으로 음울합니다. 인간의 삶은 풍파로 잠들지 못하는 바다와 같고 삶에 지친 이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함께 가꿔야 할 꿈은 거친 바다의 포말처럼 부서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결같기를 바라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기를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 비록 한날의 꿈은 부서질지라도 낙심한 이들이 함께 일어서게 하소서. 역경에 처했을 때 서로 힘을 모으고 고단한 인생들이 주님께 위로를 청하고 상처뿐인 이들이 주님께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병마에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세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늘의 평화에게 용서에게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여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에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시 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 긴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 길을 낮추신 오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하나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교회 이력으로 올해 3월 30일을 부활주일로 맞이했고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력에 대해 철저히 지키지 않는 교회와 그 신자들은 오늘이 부활절 7째 되는 주일이라는 사실이 생소할 겁니다.
교회력은 기독교의 지난 2000년의 역사와 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교회가 교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종종 혹시나 교회를 옮기려거든 가장 고려할 것은 그 교회가 교회력을 철저히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흔히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고 그분이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출범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120명의 구성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들이 사도로 직무를 맡았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될 사람의 조건은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실용성 있는 진술이지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직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기자는 그 증언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증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5장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경험된 것이라면 우리는 보다 더 쉽게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과 귀에 또 우리 손안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거가 영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결코 실제하는 것처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 내용에 속하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미 현재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현재성의 근거를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오늘의 2000년의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즉 영원한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믿는 자들은 많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보기 드물었습니다.
어느 사이 역사 안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있고,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또 혹은 그 신비로운 것들에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세계, 즉 기독교의 본질을 점점 잊어갔던 것이죠. 그 본질을 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허세와 이기심과 부도덕과 원수 맺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있나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요한일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집중한 것은, 다시 말해 허무와 위선의 세상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말한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 직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에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은 심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영원 앞에서 찰나인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반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 즉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올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동시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생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순환을 받기 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이 기도의 한 대목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존재론적인 변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디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생명에 더 가까워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늘 직시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승리하게 하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주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니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영원한 발에 안기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다시 사신 주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네. 내 영혼은 주님만이 영원한 발에 안기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아무도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극복되어졌다는 신비입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은 이 존재론적 변화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사랑을 일치시키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와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위협되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의 관심을 확산하게 하시고 편협된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일들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의 일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부활의 증언을 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림 권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49만 원입니다. 지출은 53만 9,39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 됩니다. 마지막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12시 30분 정도에 함께 오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 관리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계시네 어제 내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된 삶 또한 그것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종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그 증언된 삶을 우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